그렇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 8장 11절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율법 준수와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의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걸까요? 개역개정과 달리 본문 번역 전에 거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두 명령을 각각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부 현대어 번역본에서는 명령 준수를 여호와를 망각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보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둘을 동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호와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서가 요구하는 것은 가장 먼저 율법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이제 이어지는데, 순종하면 그들은 먼저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12절에. 그리고 13절에 그들의 소와 양, 염소 떼가 번성하고 은과 금을 풍부히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량의 또 은, 금의 실제적인 그러한 소유를 의미하죠. 소유를 의미하기보다는 재산 증식,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제 풍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요로운 삶이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재주로 성취가 된 듯 여기는 이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14절에 나오는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다라는 말은 11절에 나오는 그 잊다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번성한 시기에 여호와를 망각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번성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 또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잊는 것과 평행하며, 또 그와 달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낮아짐, 곧 겸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의 여정 중에 베푸신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14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도 광야에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현하여서 그들을 이끌었고, 또 광야는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는 그러한 곳이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장소로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광야를 지나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덕분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덕분이다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하고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길에서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굉장히 안전히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식순환으로 도를 넘는 그런 불평을 터뜨리면서 계속 아우성을 쳤을 때에도
반석을 갈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한 달 만에 식량 문제에 달하게 되죠.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만나라는 비상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다가도 또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지팡이로 때린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바위는 그냥 우리가 거기에 뭐 뭐라고 그러죠? 그 물의 길, 물의 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렇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그래서 거기를 살짝만 내리쳐도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안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단한 안반을 그냥 단순히 지팡이로 내리쳤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그 바위를 이제 셀라라고 칭했는데, 굉장히 커다란 안반의 그 바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 자체가 깨지기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단한 안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말로 명령하여서 그 반석을 가르게 하고 물을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하늘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언뜻 이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을 고생시켜서 겸손케 하기 위한 열악한 식량 공급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15절에서 16절은 광야 생활 이 전반에 대한 그런 개괄적 묘사일 뿐입니다. 그들이 이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긴 하셨으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런 비상한 방법으로 필요한 음식과 그리고 물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잠깐 말했다시피 모세는 너를 시험하사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6장은 다시 한번 시험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기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만나 사건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바로 낮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추시는 목적은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며, 그 복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세대에까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절은 이 복을 누릴 때 그들의 마음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생각들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와 연결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번성시켰다고 묘사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이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교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 교만에 대한 처방으로는 모세가 이제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 망각하는 방식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것, 14절과 17절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써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맹세하다는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맹세하다는 샤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단어이고, 배부르다는 사바라는 단어였는데, 이 샤바와 사바 사이에 언어 유의를 볼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배부르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맹세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와 명성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모든 재물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이 이것이었는데요. 그는 승리를 거둔 후에 정당한 권리인 이 전리품을 소돔 왕으로부터 받기를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그래서 소돔 왕은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취한 것들을 하사품으로 주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하사품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가 주신 것이 아니라 소돔 왕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허세를 부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함으로써 본인의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재산과 군사력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상급이 대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상속받은 땅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신 하나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지금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리고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배한다면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실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의 죄악과 그리고 우상숭배로 멸망당한 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동일하게 멸망당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소리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보다 보면 한 마리 또 나오는 것 같고 한 마리 또 나오는 것 같고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라고 여기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그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계속 모세가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전해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들도 이 모세의 말이 어쩌면 잔소리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뜻이죠.
꼭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이 축복의 길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번성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교정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는 동안만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풍요는 덧없는 신앙의 그 덫이 되고, 그리고 번영은 독이 되고 형통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망각과 그리고 자만,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가는 필수 단계 중에 하나인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의 삶보다 오히려 가나안에서의 삶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랑 생활보다 오히려 정착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풍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보다 광야에서보다 더 비워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불순종으로 자초한 그런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광야에 그 가는 기간이 며칠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을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되었을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기간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또 그 훈련 가운데에서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닫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그리고 위험한 이 광야에서의 인도하심도 단단한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고 만나를 먹이시며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머리로 기억하고 온 몸에 새길 때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상으로 받은 이 은혜와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들은 기억을 하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신실하게 동행할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들은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싸늘한 불평과 의심으로 그리고 자고와 자만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삼가고 기억하며 새겨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 부유해지면서 더욱 이 받은 은혜들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풍요는 언제든 이 신앙의 덫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내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먼저 나에게 주어진 복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게 큰 것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다. 그것도 감사.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감사에 대해서 주일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어떤 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할 수 있었던 오늘 하루가 그 조그마한 감사 하나를 생각함으로써 다시 한번 큰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울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생활 동안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